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령 임마누엘의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죄를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며 말씀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 살아가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소욕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방법입니다. 막 수도원에 들어가갖고 돌을 닦으면서 정결하게 하루에 몇 번씩 목욕하고 막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육체대로,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죄인과 같이 죄짓고 살고 창녀들과 같이 막 음란 타락에 빠져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빛으로 소금으로 그걸 변화시켜서 살려내는 것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딸을,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때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언약 계열 안에 있었던 자들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인간이 아예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육체는 흙입니다.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육체의 모든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제나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는 곡식 갖고 하니까 피가 없죠. 피제사와 함께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면 육체에 필요한 생명은 피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이제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혈액암, 갑자기 백혈병, 혈액암이 오면 그 투석을 한다. 피를 갖다 계속 갈아준다 그러잖아요. 그 피를 뽑아내고 새로운 수혈을 해가지고 다 새로운 피로. 근데 아예 그런 육신적인 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만들어서 육체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부자들의 덕목이 있대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살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열매 중에도 맨 마지막에도 절제가 나오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내 기질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아도 아직도 육체의 기질과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그 기질과 소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령의 인도에 반대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반대되어지는 것들을 싸우면서 끊어내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원하는 바 선언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싸워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의 뜻에 내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했던 것들을 깎아내고 완전히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나가게 되는 싸움. 그게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피의 복음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힘이 십자가의 도, 피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 의가 바로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만든다. 결국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러나 단어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 66권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을 승리케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서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보면요. 아까 불렀던 찬양에 나오죠. 히브리서 2장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해 가라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시편 8편의 내용인데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게 결국 아담을 지을 때 그랬는데 아담이 모든 걸 잃어버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놨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복종하지 없는 것이 없이 복종하게 법적으로 되었는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복종치 않은 게 많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경제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너무 많아. 아직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근데 왜 이것들을 그대로 두셨느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 땅에서 깨닫고 누려내게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맛본다라는 말은 내 앞에 있는 영적 문제를 영적인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정신의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서 그 고난의 맛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못 끝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고난을 채우는 거지. 아니에요. 끝냈는데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제자운동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워낙 요즘 교회라는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막 그냥 때려 모아가지고 건축하고 막 끌어모으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모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남은 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뭐 비유는 좀 이상한데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보통 사자가요 막 뛰어다니는 노루나 막 사슴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딱 번질러 가지고 새끼 사자 앞에 갖다 놔요. 이미 죽은 목숨이지. 근데 살려놨어. 그 왜 살려놨냐? 이 새끼 사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보고 막 물어뜯어보고 이미 그냥 죽은 건데, 새끼 사자가 싸우는 법,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가 이긴 것처럼 맛보게 만들어주는, 조금 약간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몸을 끝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주의 이름이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질 수 있는 권세까지, 왕적인 권세를, 죄와 저주에 죄를 안 지어야지 저주가 외워지가 아니라 죄와 저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참제사장적인 권한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 수많은 종교와 우상숭배로 인생 방황하며 단절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이 완성시켜 놓은 그 언약들의 성취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불신자도 혈육에 속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사람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 공중문세 잡은 자의 권세를 하나님은 심판전까지는 두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하고 죄와 저주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 하십니다. 이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도 일평생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게. 옛날에는 세상 음란 타락 쾌락을 쫓아 행했다면 음란 타락에 내가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제자 삼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결국 우리의 싸움이 따로 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힘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생각 내 기준은 빠져나가고 말씀이 딱 붙들어지고 말씀을 확정시킬 때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며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막 교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발악하고 어떻게 하면 방황하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결국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붙들고 있고 권세를 휘둘고 있고 정사를 움직이고 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지금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결국은 14절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라. 모든 힘이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를 꽉 매면 그게 허리에 힘이 나온 것처럼 딱 허리에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할 때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막 교회 오는 막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속옷 줘가지고 제가 아버지 걸 한번 입고 달렸는데 이 막 뛰는데 체육복 밑에서 막 내려가더라고요. 속옷이. 그럼 막 여러분들 허리띠를 딱 동인다라는 게 뭐냐? 이게 무장 상태입니다. 의의 흉배. 의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의입니다. 그걸 흉배라고 지금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흉배를 딱 붙여라. 아무리 총알을 쏴도 방탄조끼는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비된 것으로 신으시는 모든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비되어져 있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 미사일들 막 이게 막 따라오면서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걸 소멸시키고 17절에 구원의 투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 그리고 성령의 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의 핵심이 뭐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와야 되구나. 결국 메시아 아니면 안 되구나.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정도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뭐를? 복음의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야 합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육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아직 발아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속해 살고 있고 이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새롭게 영적인 재무장을 하시고 영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현장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현장에 있으면요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 복음 전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 복음을 전해. 근데 현장이 없으면 그냥 뭐 메시지 한 번 듣고 뭐 오늘 이런 메시지네 아멘 오늘 이런 메시지네 그 메시지 한 번씩 듣는 게 뭐 의미 있나. 그럼 뭐 유튜브에 이 목사님 메시지 저 목사님 메시지 하나씩 뭐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현장을 놓치지 않는 것 현장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짜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되는 이유도, 목회자가 되는 이유도 영혼 구원,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제자운동.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되기 위한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걸 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있습니다. 약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변함없습니다. 일어나면 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요.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직을 우리가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영적으로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전쟁하는 무정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오늘 이 밤에도 영적 싸움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아직 육체에 있으나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육을 따라 생명운동, 말씀 등 제자운동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벌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